요셉에 대한 내용들 세 번째 시간을 좀 갖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건과 또 삶의 과정이 그러하기도 하고, 또 우리와 같은 청년의 시대, 사람은 누구나 청년의 시대를 다 지나가지요. 그 청년의 시대에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 있는 숱한 많은 내용들을 요셉이 몸소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혹은 마음이 젊은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도 이 요셉이 주어주는 인사이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헤쳐나갔던 과정,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인 내용들도 많이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을 줬던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왜 갑자기 요셉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39장 7절이지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사실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반절이 없이 그냥 3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해도 이 본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뭘 써놨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1차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나 어떤 그 형상이 굉장히 멋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점을, 외형적인 부분도 외형적이지만 이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품과 그의 영혼이 누구보다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별로 동의가 잘 안 되죠. 스스로 날마다 보는 거울인데 사실 고민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날마다 볼 때마다 엄마 아빠를 원망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거울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것을 그냥 외형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답고 빼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면, 물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손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의 성품이, 그의 형상이 덧입혀졌다면 우리는 최고의 미남과 미녀들이에요. 그의 용모와 그의 영혼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요셉을 바라본다면, 또 혹은 그런 차원에서 저를 바라본다면, 그 용모의 아름다움과 빼어남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악한 영 사단이에요. 사단의 존재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빼어남을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용모,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바르고 청명한 그 모든 것들을 꺾는 것이 사단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 사단에 의하여 뭔가 꺾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회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사단의 장난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의 형상을 내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형상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 가지 않고 만약에 꺾여지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지면, 나는 뭐 때문에 사단의 손 위에 올려진 작은 장난감처럼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셉이 6절 말씀에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를 해놓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실제로 그랬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7절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 후에가 언제예요? 모든 것을 다 간섭하지 않고 요셉에게 위탁했던 그 후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하다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게 지금 배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화들이나 그런 그림들을 보시면 눈에다가 눈 화장한 거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눈에 바르는 거. 예. 그걸 이렇게 길게 위로 치켜 올리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눈짓을 했는데 눈짓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렇게 동침하자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요? 이 7절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4절을 잘 이해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자, 섬김에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에서 의탁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본이에요. 번역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앞에만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앞에 원래 있었던 번역본 위에 첫 줄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것만 집중하세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딱 직역을 하면 저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요셉이 주인의 양 눈에서 호의를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의 번역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양 눈에서 호의를 찾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뭐냐, 주체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의 양 눈이에요. 눈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호의, 이걸 이제 은혜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 눈에서 호의를 찾았다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원래 7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돼 있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거를 히브리 말로 번역을 딱 하면 저렇게 돼요.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그의 양 눈을 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도 눈이 키워드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유혹하고 동침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의 키워드도 눈이에요. 보디발의 눈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호의의 눈을 줬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눈은 그 대상을 뭘로 봤어요? 정욕의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제가 왜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7절에 결국 그 눈을 가지고 요청하는 게 뭐예요? 동침하자는 거예요. 같이 자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눈만 돌리면 이 대한민국만큼 방문화가 많은 문화가 없고 핸드폰만 켜면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눈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만약 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만큼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그 숫자 뒤에 우리를 감추고 있는 것들이 특별히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혹들을 받고 있는 우리에 있어서 수많은 유혹이 매 순간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용모의 준수함이 무너지는 건 너무나 한순간이에요. 사실 스마트폰만 없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더 악하게 가는데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정도로 지금 앉아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대가로 치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말로 다 알 수 없는 세상의 악함은 다 내 손 안에 있어요.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한민국은 우리는 또 1위를 잘하잖아요. 1등 해야 또 좋잖아요.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그런 거 꼭 1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몇 개월마다 새로운 것들이 막 양상돼서 나오고 그거를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줄을 서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래요? 몰려오는 유혹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유혹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믿음은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보세요. 유혹의 출발이 뭐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눈이었어요.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내 시선이 어디로 머물러 있는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믿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앞으로의 걸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펴서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그 웹페이지가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와닿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하루에 사용하는 그 시간들이 다 나옵니다. 그 시간 아래를 이렇게 보면 어느 웹을 제일 많이 썼는지에 대한 분까지 다 나와요. 그 분의 탑으로 있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말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결국 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그 두 눈이 정욕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요셉을 바라봐도 보디발은 호의를 베풀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을 베풀었어요. 정욕을 풀기 위하여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선이 어디로 있는가, 그것이 내 모든 삶의 끝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한 주권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지시며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는 자만이 밀려 들어오는 그 모든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이 나를 꺾으려고 할 때 그것을 가차없이 반격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청년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10년, 20년, 30년, 40년 다 지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절대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월 가면 다 그가 그고 저가 저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리 고쳐보고 보수하고 저리 넣어보고 이거 넣어봐야 어차피 다 똑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차피 갖다질 거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말아요. 행복한 가정의 수가 미남 미녀의 순이 아니에요. 살아봐요. 알게 돼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도통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경험을 못해서 지금 그걸 잘 몰라요. 언젠간 변하게 될 것, 언젠간 사라지게 될 것, 거기에 나의 시선을 두면 둘수록 결국 내 존재도 언젠간 변하고 언젠간 사라지는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들어서 영원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삶과 믿음을 정조준하지 않으면 인생 한 방이에요. 나가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올라서는 건 어려워도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들, 그래서 진심으로 담임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선배로서 권면드립니다. 제발
허탄한 데 시선을 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른들 그런 이야기 했어요. 화장하지 않아도 그냥 니들은 고아라고 하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고운 나이에 여러분들은 꼭 화장을 해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면서 막 하는데 그 고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냥 민낯이 가장 예쁜 나이가 있어요. 누군가 덧칠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굴은요 못 숨겨요. 얼굴이 무슨 뜻이냐면 얼의 빛이에요. 내 영혼의 빛이 얼굴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상황은 조금 누추하고 내 상황은 못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나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하고 있어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저 하늘이 아니라 변하게 되어질 이 땅, 여러 가지 추악함이 가득한 그것을 계속 몰입하고 있으니까 뭔가 옷은 입고 있는데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얼굴에는 뭐가 안 나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얘기하죠. 빛 안 나, 빛 안 나, 빛 안 나.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빛이 나게 보여지면 내 얼굴도 빛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들을 그대로 두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이 밀려오는 유혹의 파도를 굳건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을 이기는 태도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유혹과 싸우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피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혹과 뭐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피하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되게 강한 척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 약점을 보이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은 포장을 해서 자꾸 살지만 실상은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가장 세 보이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가장 약한 존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알아요. 약한 걸 알기에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끝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자, 7절 말씀에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거절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뭐 했으나?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 뭐라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제는 자꾸 옆에서 계속 그거를 동침하자고 같이 자자고 집요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자고요? 함께 있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이 그냥 같이 있지도 않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의 원어를 다시 번역해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여인이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같이 자자고 그랬는데 거절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전략을 바꿨어요. 좋아, 그래. 그러면 옆에만 좀 누워봐. 옆에만 좀 앉아봐. 라고 하는 게 함께 있지도 아니하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거 뭐 같이 자자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 아유, 그냥 옆에 좀 누워만 있어. 아유, 나 아무 짓도 안 해. 오빠 믿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지, 오빠가 아니지. 이게 누구지? 누나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요셉이 이게 튀쳐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선 계속 공격해요. 보세요. 11절에 그러할 때는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요셉이 계속 물리치고 있는 그때에 참 기가 막히죠.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없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이 12절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자, 보세요. 한 발 빠진 것 같았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본색은 뭐예요? 동침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너무 다반사였어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끝은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한 일들이 많아요. 고대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진짜 눈 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며 동침하자 그러는데 12절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여인이 그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았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잡았다가 그냥 이렇게 옷을 잡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저기의 말이 타파스인데 움켜쥐는 거예요. 멱살을 쥐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보디발의 아내를 너무 가냘픈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힘이 엄청나게 셀 수 있는 몸집이 좀 있는 자매일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움켜잡았다.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움켜잡는다. 이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걸려들 때까지는 한 번만, 한 잔만 괜찮아. 아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하던데 뭐. 해놓고 딱 잡는 순간 타파스 하는 거예요. 완전히 괴어내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밖으로 나가매가 물론 문 밖으로 탈출했다의 의미가 있지만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전쟁이 배경입니다. 이 야자라는 단어는 전쟁의 군인이 살기 위해서 총과 칼과 화살을 피해 살기 위해 도망가다의 의미가 야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타파스, 움켜잡아 있는 그 상황 속에 살기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탈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가정집 안에서 그냥 잡고 밀치고 옷 떨어지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예표되어지는 사단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셉 간의 치열한 전투예요. 움켜잡으려는 자와 살기 위하여 죽기를 다하여 도망치는 자.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 싸웠어야죠. 근데 요셉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의 처신과 그의 위치가 붙어봐야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일단 피하고 살기 위해서 피하여 도망치고 뛰어가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지켜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혹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거나 청년들을 사역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명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아니, 주를 없앤다니 어떻게? 뭘 없애고 싶은데? 아예 목사님, 술주자라고 모르세요? 저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술들을 다 제가 마시고 없앨 겁니다. 제가 다 마시면 결국 술이 없어질 테고, 그러면 누군가는 술을 마시지 않고 범죄하지 않겠죠.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거기서 전화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기 신촌 어디에 대학 다니는 건강한 지체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힘들면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전사님한테 전화해. 전사님 술 사줄게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니, 내가 뭐 사주려고 했겠어요. 진짜 그냥 말을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전화가 진짜 왔어요. 목사님 1차 끝나고 2차 끝났는데 애들이 다 가요. 전사님이 저보고 술 사준다는 생각 나서 전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말은 뱉었잖아요. 갔죠. 놀이터에서 혼자 술 먹고 주정거리고 있더라고.
그 아이 어떻게 했을까요? 술 사줬을까요? 아니, 이미 인사불성이에요. 걔 업고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 제가 엉덩이 치면서 그랬어요. 힘들면 술 먹지 말고 얘기해. 힘들면 그냥 전사님한테 얘기해. 뭘 그렇게 마셔가면서 얘기해. 맨정신으로도 얘기할 텐데. 그리고 잘했어. 아무도 없을 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친구 돼줄게.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마음의 생각이 뭘까?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약해요. 그런데 가면 나는 버티겠지? 아니요.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부딪혀서 이겨내겠다. 아니요. 일단 피하세요. 청년의 때는 피하셔야 해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마세요. 내가 거기 있어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참여하지 말아요. 그냥 비겁한 사람 또 혹은 좀 약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 들어도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왜요? 한번 움켜잡음을 당하면 그에게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죄 지으면 해결받으면 되잖아. 용서받으면 되잖아. 근데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얘기할까요? 죄는 상처가 있어요. 그 죄가 내게 들어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지체 여러분들, 피해야 될 곳이 있으면 죽기 살기로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과신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강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 자리를 일단 피해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말 나의 아름다움의 형상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안디옥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정말 히브리 이 보디발의 여인과 악한 사단은 참 집요합니다. 보세요. 14절에 도망감을 보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이제 불러요.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얘기합니다. 자, 갑자기 여인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더니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주인이 히브리 사람, 이건 요셉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과 우리 애굽 사람을 딱 계층을 구분시켜요. 그러면서 자기를 희롱했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를 희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들을 이제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일찍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히브리 사람인데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집요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 우리는 애굽 사람. 누가 옳은 것 같아? 당연히 동족끼리 우리가 같이 해야지. 그런 암묵적인 지금 눈짓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는 내가 요셉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요셉을 꺾겠다고 하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자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세상은 생각 이상으로 무섭고 냉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승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악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달려드는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
하나를 좀 읽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에 키가 뭡니까? 결국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 분, 주의 날개로 덮어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피난처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분이 나를 치는 자들을 멸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안디옥 공동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주의 날개, 주의 눈동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고 도망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물밀듯 물려오는 모든 유혹들도 넉넉하게 이기게 됨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상 하나를 잠깐 제가 볼 텐데요. 그 영상의 내용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한 1분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에요. 켈리 최라고 하는 CEO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고 유명해진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정읍이 고향이에요. 원래 이름은 최금래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프랑스로 가서 이제 켈리체라는 이름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일식집이 그 어떤 마트에서 일식을 도시락을 파는 일들을 프랑스에서 해서 엄청난 사업을 성공하신 분인데 저는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는 비결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과 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영상 1분 30초짜리를 한번 좀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켈리 델리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지만 프랑스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유럽 경영대학들과 MBA에서도 켈리 델리의 케이스를 앞다퉈 다룰 정도인데요. 켈리 델리의 대표 켈리 최는 사업의 실패에 10억이라는 빚을 떠안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후배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는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둘이 합쳐 10,000원 남짓한 커피값을 내는 것조차 너무 부담이 된 나머지 어떤 대화 내용도 귀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만든 회사 켈리 델리는 만든 지 7년 만에 연매출이 5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또 켈리 델리의 매장은 유럽 전역에서 며칠마다 하나씩 새로 탄생하고 있죠. 분명 그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운 또한 준비된 자에게 가는 법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켈리 채는 철저하게 운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의문의 시선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녀의 배경이 금수저였고 원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고요.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름도 켈리 최라니 왠지 그런 의문을 받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켈리 채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고등학교조차 보내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니려고 혼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셔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등학교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이 생기면 그것을 종이에 쓰고 이루고 싶은 날짜를 적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은 얼핏 보면 기적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마지막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그 성공의 어떤 바램을 매일마다 적어서 붙여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쏟았을 때 파리에서 일식 도시락이 팔린다는 것,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걸 하나를 가지고 연매출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 뭐 여기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내용이 그런 게 많아요. 처음엔 자기가 사업을 하면 다 될 줄 알고 했다가 엄청나게 실패를 합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 몇 년간은 그 까르푸라고 하는 매장을 매일 밤낮 다니면서 고객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같이 옵션으로 가는지 그걸 다 리스트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집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세상은 그걸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게 주신 사명에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만 집중하고 나아가고, 무언가 내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땐 맞서 싸우려기보단 내가 살기 위하여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여 내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목적과 사명들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청년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른 것에 마음의 즐거움을 두었던 것,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끝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그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두렵다면 그 시선을 옮기세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의 영원한 말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옮겨서 내 자신을 보호해 낼 때,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무너뜨리고 싶었던 요셉의 아름다움과 준수함이 우리에게도 지켜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찬양할 때에 가사가 이래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가사의 내용을 말씀에 한번 담아서, 주님, 이것이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기도의 간구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다해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자막 2절도 준비되어 있나요? 1절밖에 없습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그렇죠. 정말 이 찬양의 가사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의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그때 주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2절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할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내 모든 믿음의 시선, 생각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살기 위하여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과 준수함을 파괴하기 위하여 지금도 거침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돌격해 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피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시선을 하나님께로 둬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들 아래 품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의 내가 지금 벗지 못하는 죄악과 유혹의 문제를 주님 이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아름답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이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눈이 가 있는 그곳이 나의 장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나의 즐거움과 모든 것을 버리고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피해야 될 줄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는 마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의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더욱더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잡아주셔서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의 전중에 그래서 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욕구의 준수함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안디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끝이
내가 결국 머물게 될 내 인생의 결승점이요 나의 미래와 장래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내게 허락하신 주의 사명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힘을 다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한 기업인도 자기의 성공과 부유함을 위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시선을 거기에 맞춰 오직 그것만을 연구할 때 그런 기적들, 세상이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펼쳐진다 하는데 우리는 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하게 하시고 피해야 될 건 피하게 하셔서 이런 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 때가 되면 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난 자신이 없어, 난 저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난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한 것 같으나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용모의 준수함을 평생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안디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음이 젊은 우리 청년들도 계십니다. 인생은 나이 유무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유혹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이 젊은 청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교회가 정말 주의 눈동자와 주의 날개 속에 머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용모의 준수함을 평생 간직하기 위하여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모든 유혹과 잘못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안디옥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젊은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세계교회 앞으로 펼쳐질 주의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